가을이죠. 제가 예언할 때 겨울로 가요. 이 계절의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참 안타깝지요. 어제 오후에 통신이 마비되는 한 사건이 일어났죠. 뭐죠? 카카오톡. 와, 그 하나 불이 나서 마비가 되니까 소통이 안 돼. 저는 이제 다음을 쓰고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뭘 자료를 보내려고 하니까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할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카카오톡은 문자는 가는데 또 사진이 안 가는.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지. 그것만 의지하다가 그것이 썩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걸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걸리면서.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은 필리핀에 파송된 이영진 선교사가 꼭 페이스톡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 모습도 보고. 그런데 어제는 올 때가 됐는데 내가 보낸 사진도 안 가고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8시쯤 페이스북 통해서 페이스톡이 돼 있어요. 화면으로 하는 통화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요, 되게 좋더라고요. 답답한 게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니까는, 야, 이것이구나.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요. 그런데 아합왕과 이세벨의 핍박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죽음의 두려운 공포를 느껴요. 큰 시련을 맞이하죠. 엘리야는 이 시련을 피하려고 광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한 나무, 로렌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 아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 엘리야에게 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극적으로 시련을 이기고 죽음을 보지 않고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니까는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최고의 선지자의 복을 누리는 장면이 나오더라.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의 무엇을 보시고서는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이런 시련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예기치 않는 시련들이 우리 인생 앞에 닥쳐요. 잘 나갈 길 같은데 그 길이 막혀 있어요. 내가 건강할 것 같은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내 길이 막히고, 나중에는 엘리야처럼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바뀌어주셨을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게 예고도 없이 환란이 오고 질고가 오고 물질적인 문제가 오고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엘리야처럼 행동하셔서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거로 인사하십다.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표정이 좀 웃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냥 남이 그냥 다시 연습해.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감사일기, 감사 글쓰라 하는데 그것도 연습을 해야 감사할 줄 아는 거 아시죠? 나 이 얘기하고 싶어서 강구가 왜 이렇게 길은지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지난 3주간 동안 지역신방을 하면서 제가 서론적으로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던 일이 뭔가 했더니 거침없이 얘기해요. 마스크를 써요. 죽을까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쭉 얘기해요. 근데 감사할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뚝 끊어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정기장판 펴놓고 왔는데 온종 읽으면서 걱정했다가 집에 오니까는 단장판이 불이 켜져 있어서 그래서 감사했다. 해봤어야 아멘이 되지요. 감사할 거리를 많이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보고 감사할 거리 많이 찾읍시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시련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보니까 나무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가졌어요. 여러분 4절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사막에서 그 몸을 의지한 나무가 로뎀나무라고 했어요. 이 나무는 그 사막의 메마른 골짜기에서 자라나는 관목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봤자 1m에서 2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을 보면 위로 자라기보다는 그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는 나무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에셀나무는 기껏해야 이 로뎀나무와 비슷하게 2m, 3m밖에 자라지 않는데 그 뿌리는 무려 30m를 뚫고 들어간다. 사막에서 물이 없고 좋은 환경이 아닌데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굳굳하게 설 수 있는 이 로뎀나무의 모습을 보세요. 그 나무 밑에 의지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 아래 들어가서 더위를 피합니다. 그런데 한 진리를 이 엘리야가 깨닫게 되어져요. 즉 위로 자라지 않고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뭐냐면, 나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만 봤지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 내 안에 일어나는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서 아침 이슬을 사모하고 숲길을 간절히 원하면서 밤을 새면서 양분을 섭취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나는 고작 죽음이라고 하는 이세벨의 공포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 또 이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영원한 안식처잖아요. 그 무도 위에 조그마한 나무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왜 그렇게 시원한지. 이 나무는 영원한 안식을 주는데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로구나. 엘리야는 진실한 회개를 이 나무를 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졌고, 입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선지학교를 세워서 주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았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그 환란이 왔다고, 얼마나 아우성치고 조바심을 해요. 그러나 그 광야의 로뎀나무는 비바람을 맞아도 환란의 바람이 와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데 하물며 나라는 존재다. 여러분,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 자신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잠언서 6장 6절에 말씀하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가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에게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시면서 나뭇잎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끔 TV를 보면 우리 한국 강산에 좋은 산들을 방영합니다. 그런데 높은 바위가 있는데 바위 틈에 소나무가 자라나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흙 한 줌 없는데 그 바위 틈에서 이 소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일. 교회 봄에 화분에다 꽃을 심었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니까는 이제 이 꽃들이 다 제사명을 다 하고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국화를 또 사다가 심었습니다만은 봄에 심었던 꽃들을 이제 화분을 있는 것이 다 이쪽 교회 옆에 빈터에다가 쏟아놨어요.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이때 끝나고 나가서 버스 뒤쪽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노란 꽃이 세송이가 펴 있어. 왜 걸리석거려 그리고 또 짓밟지 마시고. 얘기하면 꺾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버려진 화분이고 쓸모없는 나무인데, 꽃인데, 꽃이요, 그 풀 속에서 예쁘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버려진 존재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니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여러분, 우리 도시에 살면서 아스팔트 이렇게 길 지나가다 아스팔트 그 틈 사이에 여러분 풀 나는 거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쓸데없는 풀 여기서 그냥 짓밟아 버리잖아. 그 봄에 일어난 새싹을 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
장마철기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갖기를 당부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중동 지역을 지나가는데 목동들이 양들을 몰고 가는데 참 신기하다 해서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목동들이 그 세 무리의 양들을 한꺼번에 물을 먹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 먹는 장면을 이렇게 부끄러움이 쳐다보니까는 첫 번째 목자가 물을 먹고 이제 양을 좀 먹었겠죠. 매네매네고 부르니까는요, 이 목자, 목동을 따라서 양들이 가더래요. 아, 참 신기하네. 두 번째 목자가 이제 자기의 양을 부르려고 또 매네매네하고 부르니까는 물을 먹던 양들이요, 그 주위를 따라가더래요. 아, 참 신기하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동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양들을 부르면 좀 어떨까요? 아, 해보시라고. 그래서 매네매네하고 이 목사님이 부르니까는 물을 먹던 양들이 쳐다보지도 않대요. 참 이상하다. 아니, 매네매네 그 말은 아랍어로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 그러면 이놈들이 물을 먹다가 쫙 쫓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않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시 그 목동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양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겠군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니까 표시도 안 했는데 그 양의 수를 세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었더니 그 목동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웬걸요? 따라가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병들은 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짐승도 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겠어요? 개미를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저 들에 핀 산소리를 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깨달아야 되고, 저 나뭇가지에 마지막 잎새가 남아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가을의 등녘에 노랗게 들판에 익어가는 별 이삭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만이 시련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어요. 나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시 4절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아주 특이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아하방과 이세벨의 핍박으로 피신해 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나무를 보고서는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나님, 저 아합 이세벨을 막아주시고 저들을 꼬꾸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멸망을 간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를 4절에 보니까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내 어른들, 먼저 선조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그저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깊이를 상실한 것이고, 왜 이럴 때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의문이 가요. 성경을 읽는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그 갈멜산상에서 대승리를 이루었으면은 하나님 가는 길마다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합과 엘리야의 핍박을 통해서 지금 광야로 나가서 죽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역사예요. 자신이 로데 나무 아래 누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는 자기가 못다하고 생각했던 그 조상들은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는데 나 같은 존재는 얼마나 쪼잔한지, 얼마나 비겁적인지.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까지 세워놨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세요.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참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쪼잔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다녀왔어. 엘리야는 원수를 막아달라는 기도보다는 자기 자신이 제일 못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파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자신을 바라보는 깊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화위복의 역사.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서에 가서 보면 욥은 의인이라고 해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이요,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면서 야, 욥을 좀 시험해봐라까지 했어요. 그만하면 1등 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러니까 이 욥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서는 그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데, 그러나 욥은 그래도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서로 변론을 해요. 근데 나중에 욥이 깨달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 주제에 내가 뭘 안다고 친구들하고 변론한 것조차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들의 실수가 있다면 하면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을 대신해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것을 하나님, 나는 눈으로 보나니까. 체험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시련이 축복의 신앙.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이에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먼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의 떡을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엘리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손에다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보내주십니다. 한 번 먹고 나니까는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사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성경 보시지요. 6절로 8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천사에게 수치로 군 떡과 한 병의 물을 받아 먹으니까는 또다시 두 번째 떡과 물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지. 떡과 물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허덕이던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길을 열어주는 생명의 떡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떡과 물을 공급받고 엘리야는 길을 떠나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결국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주인공이 됐어요. 40야를 걸을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뭘 먹어서?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지역신경을 3주 동안 하면서 역대상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윗이 왜 그렇게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기를 그렇게 소망했을까? 그 속에는 세 가지,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두 돌비 10계명이 그 법궤 안에 있다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축복을 체험하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있다고 했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일할 거리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얗게 들판에 먹을 거리 가시와도 왔다 그랬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일어나서 먹는 역사. 그리고 만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딱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땀을 흘려서 일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청종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아무리 천사가 지금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두렵습니다 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한 병의 물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앞에 놔놓는데
먹긴 누가 먹어야 돼? 천사 와서 먹여줄 것을 먹는 거예요. 먹기 싫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먹기가 불편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곱기를 끊으셨대요. 그러면 경험을 하신 어른들은 그래, 일주일이면 그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시겠지. 그렇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기만 해도 생명을 유지해. 근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말씀을 입을 크게 열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먹어요. 마스크를 쓰시니까 입을 벌리라고 하셔. 정말 맛있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먹어야 됩니다. 가끔 윷놀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도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목회할 때도 예배 드리는데 표정이 없는 사람, 감동이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혹가다 막 웃는 얘기를 하면 좀 웃어야 되잖아요. 웃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감정 없이 그럼 제가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가만히 소리가 안 해요. 화면이 너무 크네. 그러면요 되게 무서워. 말 붙일 것 같아. 못 붙여요. 말 못 붙여요. 근데 우리 교회도 추석 때 윷놀이 했는데 몇 년이 돼도 그 형제님이 표정이 없대. 저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 나갈 때 그래도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이번이만큼 나와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했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부서에 이제 끼어서 윷놀이를 하는데 이분이 차례가 왔어. 아주 치열한데 육가락을 딱 떴는데 뭐가 났대. 그러더니 일어나서 춤을 추네. 아니 예배 시간에는 그 목사님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뒤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쏘고 쳐다보면요 저 숨 막혀요. 그냥 은혜가 안 되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제가 막 설교에 흥분돼서 은혜가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무슨 얘기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지 마시고. 난 그 목사님이 감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윷을 노를 때 뭐가 났다고 일어나서 춤을 덩신덩신 추는데 따라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섭섭하더래요. 저분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육판에 몸만 들어옵니다. 우리 그럴 때 많아요. 그렇죠? 윷놀 때 막 이제 좋으면 막 이제 목회자하고 이제 상대를 이렇게 윷놀 때 있잖아요. 저기도.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한테. 어느 목사님, 개 나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이건 뭐 흥분이 돼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개나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아니 목사가 개요? 그런 데는 우리가 막 흥분하고 감정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있어요. 그렇구나. 막 속으로도 막 흥분이 되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아멘 하면서 감동이 있어요. 근데 어떤 끝났어? 감동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의 맛을 알면 거기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 드라마의 맛을 아니까는요. 우리 어머니는 가장
같이 나랑 얘기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방으로 들고. 왜? 드라마의 맛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하고 맛을 알면, 자식하고 대화하는 맛을 알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말씀의 맛에 동요해야 돼요. 그러면 시련이 축복으로 바뀐다. 아멘이지요. 옆에 번호 다 축복하세요. 시련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견딜 수 없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그 나무 아래 나무를 보면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래서 천사가 숯불에 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또다시 일어나 보내준 떡과 물을 먹음으로 그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40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것처럼 오늘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